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시작이 어디였느냐? 솔로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첩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후궁과 그 아내들을 많이 받아들인 이후에 그 왕비와 후궁들의 산당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 신의 산당을 지어주는 것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역사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초대 왕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역사와 함께 했던 자들이고 또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의 장을 열어준 것, 그것을 다 보고 잘하고 또 함께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직접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보았던 그 솔로몬 선 왕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우상 숭배를 열어주고 그것들을 방관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왕이었거든요. 다윗 왕보다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여로보암 왕하고 르호보암 왕이 보기에 솔로몬처럼 해도, 아니 어떻게 보면 솔로몬처럼 해야 자기도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왜 나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강하게 심판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 뒤에 후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셨지 솔로몬 자체는 강하게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솔로몬처럼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구나. 솔로몬처럼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해야 더 부유하고 부강해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처럼, 아니 솔로몬보다 더하게 이 우상 숭배의 장을 확실하게 열어버려요. 그래서 산당을 짓고 아예 그것을 정책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예 그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안 내려가도 되도록 절기도 여로보암이 바꿔버리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아들에게 먼저 그 벌을 내리시죠. 아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벌을 내리십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듭니다. 아비야가. 그래서 이 병들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감기 걸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시켜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아히야에게 그 아내를 보냅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보내는 거예요. 변장해서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습니까? 결국 물어보고 싶은 그거였던 거예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게 하려고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내죠. 자기가 보내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히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한테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찾아올 텐데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가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여로보암의 집에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때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죠. 르호보암 왕도 그렇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르호보암 왕, 유다 왕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범죄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도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 유다 왕의 수많은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보다 순종하지 않았던 왕이 훨씬 많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부귀의 역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범죄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혹은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았던 죄, 내가 가지고 있던 죄 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면서 그 죄의 굴레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우리의 죄는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를 끊어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굴레를 끊지 못하고 끌고 갔을 때 결국 오늘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미처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 결국 지은 죄가 무엇이었느냐? 우상 숭배였어요. 이 우상 숭배 지금 이 성경에서 보았을 때는 아세라, 바알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산당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우리는 읽혀집니다. 그 내용이 사실 맞고요. 그런데 지금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기독교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높여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서 세우고 있다면 우리에게 물질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명예, 권력을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었던 것은 이 종교가 더 신실한 것 같고 이 종교가 더 아름다운 것 같고 해서 그 종교를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신을 섬기면 이 신이 나에게 풍요를 주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인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간다고 하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인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것에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내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여기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은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유롭기 어려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왕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왕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제일로 두고 하나님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왕들에게 행하신 그 징벌들을 다 유예하시고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과 또 르호보암 왕의 결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어떤 것을 따르는,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시고 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과 주님 주신 명령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만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열심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기쁨과 환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간증이 넘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